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데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저는 여기 참 좋아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뒤에서 뭐 가라 하지 않고 앞에 먼저 가신다. 원래 새해도 주님이 우리 앞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 앞서 가시니까 가서 장막 칠 곳도 찾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근데 구름 기둥, 이제 하나님은 영이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드러난 게 뭐예요? 구름 기둥,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제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도 사실은 되게 쉽습니다. 따라만 가면 돼요. 옆 사람에게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예, 쉽죠. 머리 굴릴 필요가 없어요.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17절에도 소개하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그죠? 행진한 거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텐트를 쳤다 그렇게 말해요.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의미합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무슨 말씀, 무슨 명령이에요? 가자. 그죠? 따라가죠. 가다가 어떻게요? 구름이 머물러요. 어떻게요? 장막을 치라. 구름 기둥이 때로는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라. 그죠? 때로는 여러분 구름 기둥이 가다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죠. 사실 그들이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길을 빠른 길, 왕의 대로가 따로 있거든요. 하이웨이예요. 이 길을 가면 한 2주 만에 갈 수 있습니다. 뭐 길어봤자 한 달 안에. 그런데 어떻게요?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 안 해요.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빙 둘러가고. 그래도 어떻게요? 다시 돌아가자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문맥에서 짧은 구절인데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가 있죠. 오늘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인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게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몇 번 반복되나요? 18절에 보시면 2번 나오고 19절에 1번, 20절에 2번, 23절에 3번. 이게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거죠. 23절에 특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행을 했고 명령을 따라서 멈추었고 명령을 따라서 장막을 쳤더라. 말씀 따라 산 거예요. 또 말씀 따라 명령 따라서 맡은 직임, 맡은 사명이죠. 사명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라 하면 뭡니까? 가고. 아멘. 말씀이 서라 하면 뭡니까? 서고. 그래 한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상황들을 소개하죠. 19절에 먼저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 그죠? 그러니까 구름이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그 날수가 오래되었다. 빨리 가야 되잖아요. 빨리 약속의 땅 가야 되는데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따라 가는 거거든요. 그래, 이 구름이 머무르 오랠 때 그때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다. 그죠? 그들이 움직이고 멈추는 것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 그것대로 가는 거예요. 2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어떻게요?
짧을 때, 적을 때, 그죠? 22절에 이틀인지 그게 텐트를 친 거예요. 구름이 내려와서 텐트를 쳤는데 이틀 뒤에 다시 뜨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 걷고 치고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게 한 가족이 가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전체 민족 250만 300만이 가는 거인데, 그죠? 또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러니까 구름이 머물면 진을 치고 떠오르면 진행하고, 그죠? 21절 상반절에도 저녁부터 아침까지 저녁에 구름이 내려온 거예요. 진을 쳤어요. 근데 아침에 다시 또 올라요. 그때도 명령을 따라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또 인대는데 이제 힘든 게 21절 하반절이 좀 힘이 드는데,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이게 무슨 얘기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름이 떠오른다 그 말이에요. 낮에 떠오르면 이거 쉽잖아요. 낮에. 근데 만약에 밤에 떠오르면 쉽지가 않죠. 그죠? 예를 들어 아침에 떠오르면 기상하면서 텐트 걷으면 되잖아요. 자, 일나라 텐트 걷자, 가자 하면 되는데, 새벽 2시는 좀 어떻습니까? 새벽 2시? 저는 군에 있을 때 새벽 2시에 이동 명령 떨어져 욕 나올 뻔했어요. 제가 그때 군종병이었는데 무슨 새벽 2시에 이동하라고, 곡한교 훈련 나갔다가, 그죠? 난리죠. 제가 욕 나올 정도면요, 안 믿는 고참들은 난립니다. 오만 욕이 거룩한 욕이 쏟아져서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새벽 2시라도 그 밤낮 가리지 않고, 밤이든지 낮이든지 그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대로 움직였다, 행군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진행하고 머무른 대표적인 인물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딱 떠오르는 인물이 아브라함일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부터 이런 명령을 받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의 처한 환경이 이렇습니다. 첫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 되는 상황. 여러분, 예를 들어 부산으로 가라. 저는 하나님이 이제 9년 동안 대구에서 사역하다가 부산으로 가라 하시더라고요. 어디 가는지 알잖아요. 부산 가게 하는구나. 근데 어디로 가는지 아는데도 힘들더라고요. 가서 적응하기도 힘들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몰라요. 그냥 가래요. 일단 출발하래요. 내가 네가 지시할 땅, 그렇게 말해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또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인데, 여러분 이 나이에 뭔가를 새롭게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때는 좀 은퇴한 나이고 좀 쉬고 그죠? 그럴 나이인데 75세에 뭘 하라니까 쉽지 않죠. 게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완전히 떠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시족 공동체 아니에요.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여 살고 함께 또 힘을 또 위로도 받고 그럴 때인데, 이 본토 친척 그것도 아비 집을 완전히 떠난다. 이거 대단한 모험인 거죠. 그게 자기가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관계망에서 완전히 이게 벗어나는 거니까 엄청난 결단 아니에요? 더 나가서 이 하나님이 지금 가라 하는 것이 옆 동네 이사 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이민을 가는 거예요. 타문화권으로 가는 거예요. 언어 다르고 다 다른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이민 통계국 조사를 보니까 60세 이상 이민자는 어떻게 거의 없죠? 주로 30대, 40대 이때 많이 가겠죠. 75세면 어떻게 이민 갔다가 다시 돌아올 시기예요, 그죠? 이제는 고국에서 고향에 가서 그것 좀 마무리를 하자, 그런 시기 아니에요. 75세에, 그죠? 완전히 떠났어. 뭡니까? 그것도 이민을 가라, 타문화권으로 가라. 이런 상황에 처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진 거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움직여요. 왜?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그 장면을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자막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끝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복잡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올 한 해 말씀 따라가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따라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 이걸 신뢰하지 않죠. 그보다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그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머물지 않죠. 내가 원하는 곳은 편한 곳, 좋은 곳, 안전한 곳, 그죠? 형제들이 있고 뭐 그곳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머물기를 원하는 곳, 그죠? 그곳에 어떻게 해요? 그가 순종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끄시는 대로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다름이 아니죠. 그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그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그 말씀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온전한 거예요. 그죠? 그걸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걸 믿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따라가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길 가면 빠를 것 같고 여길 가면 좋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길이 제일 안전한 길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고 실수하지 않는 길이고,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 아니에요. 내 세포 하나, 내 DNA 하나하나까지 지으신 분 아니에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내 아빠, 아버지 아니에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죠. 그걸 신뢰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완전한 길이며 안전한 길이며 승리하는 길임을 믿었다. 말씀 따라간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한 두 가지의 원리를 소개하는데 잘 들으시면 올 한 해 말씀 따라 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원리가 20절 나오면 20절. 자세히 20절에 어떤 원리가 있는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읽을게요.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자막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닌데, 이거 아닌데. 자막 다만의 원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거 다만의 원리. 첫 번째 원리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무리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옳게 보이고 대신 여호와의 명령이 잘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해요. 다만, 오직이 오직.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말씀이 가자라고 했을 때 그들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왜 없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없었겠어요? 그들이 생각해 볼 때, 그들이 판단해 볼 때, 그들의 경험을 동원해 볼 때 지금 구름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아닌 것 같아. 아니, 저기 지금 빠른 길이 있는데, 저쪽 가면 좋은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영 엉뚱한,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에 비춰봤을 때 영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이 왜 없었겠냐는 거죠. 많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다만, 이 다른 것 중에 다만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진행했다. 다만 말씀을 따라 머물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논리나 상식이나 이런 판단들을 어떻게 내려놓은, 이걸 포기한 거예요. 이걸 내려놓아야 말씀 따라갈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몇 주 만에 갈 수 있는 저 길을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하나님 뭡니까? 그 자기의 판단, 생각을 내려놓은 것이죠. 아무리 똑똑한 판단도 말씀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은 거죠. 아무리 훌륭한 내 경험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인도하는 것이 내 경험을 뛰어넘는다, 더 훌륭한 것을 안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 말씀 따라갈 때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명석함이나 분석력이나 판단력이나 경험이 말씀 앞에는 너무나도 무기력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앞세우는 게 아니죠. 자, 잠언 21장 30절 자막을 좀 보시면 지혜로도 못해요, 명철로도 못해요,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당하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지혜, 내 명철, 내 모략 막 뛰어나고 최고 같은데 아무리 그게 뛰어나 할지라도 여호와의 지혜와 모략과 명철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이걸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어떻게요? 다르며. 잘 들으세요.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뭡니까? 너희는 여길 가고 싶지. 아니야, 내가 너를 잘 알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인도하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내 길이, 이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 따라가요. 주님 길 따라가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9절 우리 같이 9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할 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느 길 가시겠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길, 그냥 편하게 보이는 길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완전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한 생각이에요. 그 길로 인도하는 걸음을 갖는 거. 어떻게? 다만 오직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광야길을 가면서 오직 다만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다 책임지십니다. 말씀 따라갔을 때 이 길 가면 죽을 것 같고 저 길 가면 저기는 아무것도 없고 이거는 뭐 굶주리고 물도 없고 광야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뭐 죽는 길 같은데 아니에요. 말씀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나오셨죠. 신명기 8장 4절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건강 책임지셨고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간 그 길, 광야길, 물이 없죠. 간조한 땅 아니에요. 1년에 연평균 강수량이 얼마 되지 않는 그 간조한 땅에서, 그러나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잖아요. 하늘에서는 만나가 매일 어떻게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이슬처럼 내려앉았고, 그래서 요래 집어두고 요게 먹고 그게 만나잖아요. 이게 먹고 그게 만나잖아요. 그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먹잖아요. 시간 되면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뭡니까? 고기를 제공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다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그 길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공급을 경험해요. 말씀 따라가면 죽을 것 같다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면 살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말씀 따라가면 거기에 주님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올 한 해 그런 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공급과 지원이 그 길에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틀리게 보이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또 상반되게 보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다만 여호와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심, 공급하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만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에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 매일 물을 공급하잖아요. 장정만 60만 명, 아내, 자녀들, 허다한 잡족들, 거기에 가축들 합하면요 엄청난 물소비량이 인구만 250만 이상 되니까 이들의 식수, 빨래, 목욕물, 가축들 식수
제가 어릴 적에 꿀을 많이 먹었는데 소 꿀 먹으려는데 물을요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축들 물 많이 먹습니다. 그 다 합하면 하루 물 소비량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구 시민 인구 250만과 비슷한 지금 그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 광야 교회 공동체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대구 시민 1인 급수 용량이 381리터를 쓸 수 있어요. 한 사람마다. 대구 시민 전체를 보니까 95만 2,500톤, 엄청난 물입니다. 하루에 쓰는 양이. 그렇게 매일 100만 톤 가까이 되는 물을 오직 말씀을 따라오는 그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면 주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말씀을 오직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불기둥에 연료를 공급하시는데 난방비 많이 나왔죠? 예? 다음 달에 더 많이 나온다는데 예? 저와 아내도 9년 동안 기름 보일러를 써보았기 때문에 기름 한 드럼 넣으면요 이게 얼마인가요? 2000년도, 2001년도 만 2년을 이제 임종현 목사님 가정하고 비산동에 있는 교회 바로 옆에 사택에서 사택을 반으로 나누어 갖고 두 가정이 이제 사는데, 아침에 나가면 뭡니까 그 게이지가 있잖아요. 그 우리 기름통에 게이지가 있는데 보면 눈금이 막 뚝뚝 떨어져요. 얼마나 추운지. 근데 우리 집 눈금은 계속 떨어지는데 옆에 임종현 목사님 눈금은 안 떨어져. 알고 보니까 거기에 친정 아버지가 오셔서 뭡니까 계속 기름을 넣은 거예요. 얼마나 부럽던지. 야, 이 기름 떨어지는 게 여러분 대단히 이거 뭐 가슴이 막 기름이 떨어지니까 한 드럼을 넣었는데 얼마 가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광야는 사막성 기후 아니에요? 밤 되면은 뭐 온도가 얼마나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300만 명 매일 먹는 식사비 생각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다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오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올 한 해 다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은혜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길 따라가면 여러분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채우셨고 이렇게 도우셨고 이렇게 역사하셨고. 두 번째 원리를 17절과 21절에 소개하는데, 자 17절 먼저 한번 보시면 잘 보세요. 어떤 원리인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곧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곧 행진하였고. 우리 자막 같이 읽습니다. 무슨 원리? 첫 번째는 무슨 원리였나요? 다만의 원리. 다만 오직. 두 번째는요? 곧 즉시라는 원리.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했느냐? 그 명령에 곧 순종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게 말씀 따라가는 비결이에요.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죠. 묵묵거리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머리 굴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 판단, 내 경험을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재보지 않는 것이 머뭇거리지 않는 거죠.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이든지 한밤중에든지 관계없이 명령이 떨어지면,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한 거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다른다 할지라도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한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자, 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의 행동이 창세기 22장 3절 자막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분명 아브라함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주신 아들인데 이제 다 키웠어요. 이때 10대 후반이거든요, 이삭이. 뭐 수만 볼트의 고압선에 감전된 것처럼 가슴이 타들어가죠. 예,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밤새 잠이나 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따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만약에 제 같았으면요, 절대로 일찍 안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자든지 자는 척 하든지 뭐 이불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해 중천에 떴을 때까지도 안 일어났을 거. 일찍 왜 일어납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대.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즉시예요. 그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즉시. 뿐만 아니죠.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에 눕혀놓고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요?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요즘 같으면 어떻게 저 가서 어떻게 뭐 한 10분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다시 기도해보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죠. 얼마나 순식간에 과감하게 칼을 잡고서 아들을 잡으려 했든지. 창세기 22장 11절에 아마 성경에서 제일 다급한 하나님의 목소리일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 중심을 알았다. 그러니까 저기 어떻게 숲풀에 이미 예배 놓은 순양을 인도하잖아요. 제일 다급하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으면 머리 안 굴리는 거예요. 뭐 재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순종할까,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곧 즉시. 명령이 떨어졌을 때 즉시로 곧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명령을 어떻게 순종할 확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 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죠. 감동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누구를 좀 도와라. 요즘 이렇게 난방비도 뭐 춥고 냉굴에 차고 저 살필 사람 많은데 좀 도와라, 섬기라. 그런 명령을 내게 내렸을 때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하지 않고 미루면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다음에 해야지. 아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으면, 감동을 주시면 뭡니까? 그걸 즉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걸 그대로 순종하기가 어렵죠. 즉시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불완전한 이성이 고개를 듭니다. 야, 한번 생각해봐라. 아브라함, 말이 되니? 어떻게 얻은 이삭인데, 아니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바치라는 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이 뭐 노망하신 거 아니냐?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불완전한 이성이 우리를 어떻게 꼬시고 합리화시키죠.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꾸 하나님께 생각하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경험적으로 안 되고, 논리적으로 안 되고, 상식적으로 안 되고, 의학적으로 안 되고, 과학적으로 안 되고, 안 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지면 떨어지기가 무섭게 즉시 곧 순종하죠. 그래서 그 길 따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에 즉시 곧 순종하는 은혜의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완전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대단해도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어요. 그분의 생각이 완전해요. 그분의 말씀이 완전합니다. 그 길 따라가는 것이 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우리가 볼 때 둘러가는 같이 보이고 이상한 길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 길이 빠른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의의 길입니다. 그 길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죠. 믿음으로 새해를 출발하는데 다만, 따라합니다. 다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올 한 해 여러분 간증거리가 많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 다만 즉시 순종해서 가면요,
하나님 간증거리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교회에 수많은 간증거리들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 가정에 행하신다. 그걸 경험하려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해, 믿음의 해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묵상 그 자리 다 일어서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잘하는 찬양이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췄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빛이 되십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국에 내 삶에 들어온 주의 말씀입니다. 삶에 들어온 주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보게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신 말씀 붙들고 2, 3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혼란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니 주님이 동하면 내가 동하고 주님이 정하면 내가 정하기를 원하니 말씀 따라 가고 말씀 따라 서고
말씀 따라 장막치고 말씀 따라 순종해내는 은혜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좁은 머리로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 도우시고 오직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늘에서 땅이 높은 같이 주의 말씀이 주의 길이 완전한 줄로 믿사오니 주의 말씀 따르는 은혜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줄로 믿사오니 다 공급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말씀 따라 아버지 가는 걸음에 간증거리가 많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가 말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생각을 말씀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면서 경험하는 온 백성들을 되게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긍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평생에 복이 되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동하면 내가 동하고 주님이 정하면 내가 서기를 원하오니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좁은 머리로 얄팍한 지식으로 얄팍한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 도우시고 다만 말씀에 즉시 순종해내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고 성경의 곳곳에서 그 약속이 증거되어 싸우니 주여 말씀 따라가는 곳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살리시고 먹이시고 채우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의심치 않고 말씀 따라가는 은혜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마다 또 개인 경건의 시간 말씀을 펼 때 주님의 세면 음성을 듣는 그 들은 음성에 순종해내는 매일의 삶 되게 복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여호와의 명령에 다만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맛보아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기를 소원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일련의 모든 말씀 따라가는 걸음들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